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하나는 택함 받은 자. 두 번째로는 열매 맺히는 자예요. 세 번째로는 항상 열매가 있는 자.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잘 알아도 한 세트가 되거든요. 한 세트.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영적인 법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66권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표현할 때 나 계시 받았어.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야지.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이 말씀에 의해 계시는 더 없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이제 이건 뭐냐면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연 계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창조. 우주 만물을. 이게 이제 자연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다 그럴게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조합된 자연 계시와 자연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의 좀 다른 점을 배웠잖아요. 자연 법칙에서는 씨가 죽어야 되는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세 번째로는 뭐랬어요? 이 육신적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육신적인 법칙. 사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만 살아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 속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파괴시켰어요. 그 이상하게 우리 육신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적인 법칙을 따라가 있다. 이것은 그래서 사망의 법칙이에요. 사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세계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것으로 가려오는 것을 전부 역설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베풀어라. 먼저 주라. 전부 역설적으로. 이걸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법칙 갖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법칙도 아니고 이 법칙도 아닌 이 법칙 갖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 영적인 법칙을 믿음에 따라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육신이
육신적인 법칙, 마귀가 주는 사망의 법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이걸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더구나 영적인 법칙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네 가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16절 이 네 가지도 우리가 보면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보면 그냥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뭔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은 원리는 비슷한 게 많은데 그 구체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씨가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뿌리에서 이것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수박하고 박을 접붙입니다. 그러면 박수박이라고 그래서 큰 게 맺혀 이렇게 막. 그러면 이렇게 접붙일 때 박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수박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으셨어도 몰라. 아니에요. 이게 수박 뿌리를 밑에 놓고 박 떡잎을 이렇게 있는 걸 박을 위에다 붙입니다. 이 박수박이 이렇게 돼요. 아마 이게 확실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법칙은 영적인 법칙하고 달라요. 근데 영적인 법칙은 안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저도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 시골에서 살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보고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시골에서 살았어도 잘 모르잖아요. 자, 11장 17절부터 보세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감람나무라고 써요. 돌감람나무. 이게 근데 참감람나무. 요한복음 15장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돌포도나무.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는데 어떤 진액을 받는다고요?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이게 수박이고 위에 박을 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여기 영적인 법칙에서는 참 포도나무 뿌리가 있고 우리가 돌 포도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이게 이제 이렇게 접붙였다 이 말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택함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포도나무. 이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붙어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제 어쨌든 나오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다고 한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조합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큼 기도 응답을 자주 받던가요?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갈수록 우리가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열매가 있는 자 그랬잖아요. 열매가 있는 자. 세 번째로는 자연 법칙에서는 열매가 1년 사시사철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을에만 있든지 아니면 그 나무로서 열매 맺질 한때.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과일이 열매가 12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있는 열매예요. 자, 항상. 뭐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예? 뭐가 항상이냐고? 예? 열매가 항상이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맺히려면 뭔가 항상 있는 걸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뭐가 항상 있어? 응?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말씀.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두 가지예요. 말씀은 뭐 어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말씀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있다고 해서 항상. 말씀은가 항상.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영혼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가질 때 항상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뭔가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다 이 말이에요. 뿌리. 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뿌리와 같다니까요. 나무로 자연계시로 본다고 한다면, 자연법칙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그 16절 말씀을 했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여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이 예수 이름이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오늘날 조합이 성전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 이거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예수님 사랑 안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접붙임을 받는 게 진액이 어디서 올라와요? 아까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 돼서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 혼, 육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내 영혼에 주시면 내 영혼이 자꾸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서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잘 되어지게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한 나무, 뿌리, 줄기, 자연 법칙으로 보더라도 네 가지가 이 세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택함 받았어요. 택함 구원 받았어요. 칭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예요?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화 구원을 해서 주님 마음 안에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또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사랑이 내 사랑 안에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맺혀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야기를 깨르쳐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그런 시절을 쫓아 그 때를 쫓아 이 말이거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과실을 맺어서 항상 있으니까 뭐요?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뿌리가 물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항상 열매가 있다. 장사도 불경기가 없이 항상 잘 돼봐요. 그 돈 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 두 가지만 잘 알아도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이놈의 육신적인 법칙 마귀가 주는 사망의 법칙을 우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내 사망의 법칙으로 자꾸 뭘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게 저주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열매가 안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해야 할 일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는 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요, 마귀 방해가 심하면 딱꼭질이 나와버려요. 근데 내가 애들을 기도하는데도 딱꼭질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애들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면 기도를 해줘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도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물어봐요. 그냥 까무라쳐 버리니까 밥 먹다가도 토해버리거든요. 그 마귀가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왜? 이게 막 감당이 안 되게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기도 2번이 아니라 3번, 4번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6장은 한 세트요. 4가지. 이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뿌리가 이제 이 줄기가 뿌리 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고 항상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항상 열매가,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가까울수록 조합들이 자꾸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번째 여기 항상 열매 있는 자 이걸 지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이게 영적 원리고 법칙입니다. 요것을 잘 조함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내 밭
마태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없어요. 이건 13장 그 1절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떨어뜨림에 있어서 우리 마음밭이 네 종류로서 이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무릇 있는 자, 이거는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말씀이 적어도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마귀 역사도 모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힘있게 신앙생활 못 하겠다라니까.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듣고 깨닫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항상 있는 말씀을 항상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항상 듣고 깨달으면 그건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면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만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열매로 맺혀진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면 한 번만 그렇게 체험을 해도 우리 마음에 막 뿅 가버리거든요. 그 확신이 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와지지 않으면 진짜 멍청해져가지고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한다니까. 돈 번이라고 정신없고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거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야 그냥 내일 일거리가 이렇게 쌓였는데 가면 또 일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나 들지,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사모함이 없어 내가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건 우리 속으면 안 돼. 그건 육신의 법칙으로 가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열매 못 맺히면 이 땅에서도 힘들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아까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넉넉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풍족하다고 그랬죠.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을 더 들고 안 들고. 거기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 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 근데 성화 구원을 못 이루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등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 따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더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매도 맺히고 항상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성장해서 내 신앙이 건강해서 신랑 오실 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성령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안 나타나요. 교회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 무슨 소위 말해서 전라도 말로 희말태기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을 안 하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또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왜 지금 성령이 지금 농사짓게 하는 우리 신앙 농사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원리 보혈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나무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은 이게 영적 법칙을 말해요. 영적 법칙. 조합들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알아야 돼. 영적 원리. 이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우리가 지었어도 아까 제가 읽은 거 조합들이 모르잖아요. 잘. 눈에 보고 있어도 모르는데 영적인 법칙은 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아까 12절 말씀하고 25장 29절 말씀은 영적인 법칙이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알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이 자꾸 어떤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는 그 성령을 통한 거예요. 재림.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 이제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무릇 있게 되는 법칙을 좀 우리가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그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제 14절 말씀은, 자,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이 주역이 되잖아요. 천국 도래의 주역이신 우리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신앙의 농사 짓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점검을 해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신앙 농사를 잘 지어야 할 때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인류의 종말이지만 사실 조합들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더 이상 뭐 신앙을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것으로 이제 심판받아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더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을 풀무불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시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으로 비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죠.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말해요.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말해요. 참 저도 기도해 줘 보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란 건 엄청나요. 사실 보면 우리에게 1달란트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이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여서 자기 소유, 곧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제 탤런트가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즉 한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종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고, 두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이제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종에게는 그에 비례해서 다섯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므로 각 종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달란트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알맞은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꾸 가다 보면 이제 두 달란트, 세 달란트로 가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달란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자꾸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도 알아요. 사명. 내 사명이 뭐예요? 내게 주신 또 은사가 뭔가. 또 내게 주신 이제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재능. 이런 게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게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은혜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은사를 더 주셨나 보다 복을 더 주셨나.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은사, 달란트만 발견해도 차고 넘친다니까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더 은혜를 주셨다 한다면 그만큼 더 수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또 내게 주신 달란트나 은혜가 좀 내가 생각할 때 적어. 그러면 뭐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는 그만큼 갖고 가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막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런 비유를 보인다. 내 종아 너 이런 나무 봤냐 그러더라고. 이게 줄기는 대나무 같으면서 복은 이렇게 바뀌는. 이건 줘도 찢어져 버려 이게 나무가. 믿음도 까먹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따라가려는 게 이걸 물질을 잘라 버리더라고. 그러면 이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여기만 커지면. 할렐루야. 이게 자연 법칙도 보면 이 줄기 이 관계만 이게 커지면 이거 줄기는 저절로 커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대나무처럼 간들간들간들간들하고 복은 막 쥐씨싸싸. 조합들이 감당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10억 줘놓고 10억 내놓으라고 하면 하겠어 우리? 절대 못합니다. 1억 주시고 1억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냐고. 못 내놓는다니까.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놓을 때는 내 것 내놓는 것처럼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피하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가면 얼마든지 내 삶을 충분히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 구멍가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일하는데 충분히 쓰고도 남게 주의 일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뭐 또는 뭐 이렇게 자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은혜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나가면 자꾸 하나님이 성장도 시켜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러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끼리도 별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막 교회 부흥을 놓고 그렇게 하니까 분재를 보여주시더라고. 분재. 아 근데 분재가요 30억짜리도 있대. 여러분 보셨어요? 50억짜리도 있고 수백억짜리도 있더라고. 나무만 크다고 제일 아니요. 꼬불꼬불해도 가치가 있으면 돼. 어? 수십억짜리가 있더라니까. 그 랑 같은 것도 보면요 그게 막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얼마만큼 내 신앙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한 달란트. 무슨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 이게 무게로 치면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34kg이에요. 이거 엄청납니다. 어? 근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금 34kg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치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이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이 사람은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돼. 금 한 돈이 몇 그램인 줄 아세요? 네? 금 한 돈이 몇 그램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그래. 네?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근데 내가 인터넷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요즘 금값이 꽤 비싸대요. 한 돈 뭐 돌반지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요? 네? 아니요, 찾아보세요. 29만 원, 거의 30만 원이에요. 어, 34kg를 돈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9천 돈이 넘어요. 9천 뭐 66돈인가 돼요. 이렇게 9천 돈, 9천 돈을 30만 원, 30만 원씩 쉽게 말해서 30만 원 하면 39, 27 얼마요? 예? 27억? 그러니까 조함들이 반 달란트만 주셔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의미를 보면서,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참 조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릇들이 스케일들이 커요. 예?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한테 째째하게 막 그렇게 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달란트를 알고 가면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룩을 훈련시키면 1m까지 높이 뛴대요. 근데 이것을 PT병에 딱 넣어놓고 4시간만 넣어놓으면 내놔도 이것도 안 뛴다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생각이 조합들이 꽉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은 말씀이더라도 믿어지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하루 품삯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년이면 2,400이요. 근데 20년 벌 것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주신다. 왜냐하면 천국의 길바닥이 전부 보석인데 뭐 필요하면 갖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흙 갖다 집에다 쟁여놓냐 이 말이요. 쟁여놓으면 이상하게 생각. 천국에서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돈이 50억이 있는데 나는 100억이 있어야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네가 50억을 줘서 100억 만들어서 주고 예수 믿게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만큼 영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제한 없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는 물질이 제한 없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를 나를 믿으면서도 그런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까지 힘들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물질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이 항상 열매 맺게 해서 제한 없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믿음, 이 생각을 먼저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사고방식이 무서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아보면 생각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고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비전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 오면 아이고 젊었을 때도 안 되는데 뭐 나이 들면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 속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해버려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해라 이 말이죠. 껍데기 끝 갖고 자꾸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요 진짜 그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 틀림없어요. 중간 지점은 없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게 안 되면 맨 미워하고 다 죽일 사람들로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 내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제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배로 이윤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받자마자 그것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업무에 즉시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이 와져야 그 말씀 따라서 즉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을 바꾼 게 즉시. 그래서 조원들이 늘 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왜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종에 뭘 볼 수 있어요? 충실함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자마자 그러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장사하여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그것으로 미천을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자본으로 해서 물건을 사서 열심히 팔았어요. 열심히. 이게 장사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해요? 성실함. 세상에서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칭찬 듣습니다. 그렇죠? 뭘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 성실하게 내 일처럼 대충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의 일은.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막 어떤 때는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대충 하는 것하고 내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깨닫는 것하고 함께 막 준비를 해서 하는 것하고 강단에 서 보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해서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일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처음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막 장사하거나 뭘 한다고 해서 막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도급. 그래서 도급이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도급 제도가 이거 1,000만 원에 해. 그러면서 밤잠도 안 자고 해냅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요. 아침부터 막 와서 이런 사람들은 대충 해서 더운데 맨날 이런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막 축축 살자니까 주인이 제일 먼저 한 대량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이 와지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를 보시고 의분을 일으키셔요. 뭘 일을 하느냐는 그건 두 번째더라니까.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내일처럼 하려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육신적으로 하려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도 해보면 그래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인데 지식적으로 주석 뒤지고 하려면 미치겠더라고. 나같이 그냥 말주변도 없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막 안경 끼고 막 간잘 이러면 눈이 부어버려 막.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여열매. 아까 우리 자연 법칙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는 자꾸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또 이쪽인 말씀, 이 사랑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자꾸 이렇게 있고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는. 내 달란트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릇 있느냐 달란트 받으면서
아직 오늘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남겨놔야 내가 어떤 문제가 와서 기도할 때 이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응답이 빠르고 쉽게 가더라.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능력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